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끔 선한 일을 하지만 반대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오해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내가 하는 다른 일보다 더 많이 낙담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이 일이 옳고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 믿고 열심히 하지만 물질적인 보상은 바라지도 않았지만 사람들로부터 오해되어지고 때로 적대적인 대접까지 받는다면 여간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바울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따라다니고 있던 많은 오해들이 있었고 그는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음해와 반대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에는 바울의 개인적인 변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앞에 바울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우리가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내일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의 범위는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으로 가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바울을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비난하던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자신의 수준에서 즉 낮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바울의 사역이 인간적으로 도무지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분명 바울이 원하는 것이 있고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바울은 자신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으며 자신이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닌 오직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오직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여러 곳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물론 박식한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이르르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는 일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 바울은 자신을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만이 옳다고 강조하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들은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성과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자랑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시는 데에 집중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정신이 충만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것을 경계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광명의 천사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복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도전이 뒤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제자들이 사역 가운데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활발히 전할 때에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는 항상 두 가지의 세력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기별 가운데 우리 역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구별된 모습으로 경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는 세속적인 조건이 아닌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겪은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나열하면서 자신은 자랑할 것이 약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그것은 고생과 수고였지만은 하늘의 관점에서 무엇보다 가치 있고 귀중한 경험이었음을 그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12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자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가 주어졌고 그가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답하신 이야기를 전합니다. 바울은 기꺼이 자신의 그 약함을 자랑하며 이런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은혜는 세상적인 완전함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의 부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로 기뻐했고 오늘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부족을 경험하는 많은 자들 역시 이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침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에게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바울은 여러 오해들에 대하여 얼마나 진심으로 그들을 위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과정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13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하라고 확증하라고 촉구합니다. 영적인 삶 역시 스스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가 확신하는 구원이 단지 감정이 아닌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을 통하여 삶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머지않아 세 번째 방문을 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죄를 범한 자들을 엄히 다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한 개인이 가진 권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말미암아 교회를 바로 세울 것임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삼위일체적인 축도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의 인생을 긴 여정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내가 목표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낭비하거나 허투루 쓸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길의 이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왔는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속박과 구속 가운데 눌려있는 불행한 삶이 아닙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부어지는 축복들을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의 세상에 살지만 그 안에서 작은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평안한 잠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또 다른 말씀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된 삶을 귀히 보셔서 우리에게 넉넉한 증거들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들을 옳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주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